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송인규님의 소책자, 그리스도인의 글쓰기입니다. 네, 이게 1997년 IPB 문서학교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죠. 맞아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이 영상 시대에 왜 글과 책이 여전히 중요한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읽고 쓰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서 좀 핵심적인 통찰들, 당신에게 좀 흥미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읽기 이야기부터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가 글을 읽는 첫 번째 이유, 이걸 좀 의외의 것으로 꼽더라고요. 아, 네. 뭐였죠? 바로 즐거움이래요. pleasure.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효율성, 유용성 이런 걸 먼저 따지기 쉬운데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즐거움 자체가 선하다고 강조하는 게 좀 신선했어요. 맞아요. 사도행전이랑 디모데전서 말씀이었죠. 즐거움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 유용성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거다. 이런 관점이 참 흥미롭죠.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즐거움 외에 구체적인 유익, 그러니까 유용성도 세 가지를 딱 짚어주는데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다양한 저자, 또 다양한 경험 영역의 글을 읽으면서 뭐랄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다운 정신, 그러니까 좀 넓은 마음과 시각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 서적만이 아니라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를 접해야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성경 원리를 오늘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 이 실천적인 삶을 구현하는데 기독교 서적이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성경과 현실 사이의 다리 역할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성경 읽기를 보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렇게 폭넓게 읽는 것이 결국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준비된 자격을 갖춘 일꾼이 되는데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내면을 잘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글쓰기에도 관심이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자는 여기서 글쓰기에 대해 흔히 갖는 생각, 뭐랄까, 글쓰기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더라고요.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희망적이죠. 교육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글쓰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재능 탓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잠재된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키울 거냐, 그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요.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또 책을 좋아한다거나 어휘력이 풍부하다거나 하는 자질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써보는 활용 단계를 거치면서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죠. 구체적인 과정이 있군요. 네, 특히 글쓰기 실력이 느는 그 세 단계를 제시한 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3단계요? 네, 첫 단계는 모방이에요. 좋은 글을 베껴 쓰거나 번역하면서 문장이나 표현을 익히는 거죠. 마치 화가들이 거장 작품 따라 그리면서 배우는 것처럼요? 맞아요. 딱 그거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습작인데요. 이제 뭐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소그룹 나눔 자료를 쓴다거나 아니면 잡지 같은 데 짧은 글을 기고해 보는 식으로 실제 창작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출판까지 생각하는 기획저술이고요. 저자 본인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영국 IBP 서적 탐독하고 번역하고 교재 만들고 기고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그 글 쓰는 과정 자체의 어려움과 보람을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한 부분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그 비유가 참 적절하죠.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막 머리를 쥐어뜯다가도 마침내 글이 딱 완성됐을 때 그 기쁨, 이게 공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자가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고민들, 뭐 야망이라든지 형제 사랑, 열등감, 성 문제 같은 그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쓴 글에 더 큰 애착과 보람을 느꼈다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읽으면서 글쓰기가 정말 치열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구나 싶더라고요. 네. 글쓰기의 그런 실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또 아주 실용적인 조언도 놓치지 않아요. 실용적인 조언이라면요? 바로 그 영감을 붙잡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영감.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언제 어디서 떠오를지 모르니까 항상 메모할 준비, 그러니까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최대한 자세히 적어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제별로 정리해 놓으면 아주 요긴하다고요. 아하,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네요. 네. 저자가 버스 안에서 야망에 대한 책의 뼈대를 잡았다는 그 일화처럼 진짜 순간의 영감이 글 전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상 속에서 늘 깨어있으라는 그런 권고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게 글 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시키고 탐구해야 한다는 자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죠. 세 가지요? 네. 첫째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계속 추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 연구, 사랑 실천 이런 것들이죠. 둘째는 독서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책이나 정기 간행물을 꾸준히 읽으면서 지적인 자양분을 쌓아야 하고요. 꾸준함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문예인으로서의 자세인데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삶의 경험들, 심지어 고통까지도 소중한 글감으로 여기면서 창조적으로 소화해내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글을 발표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글쓰기가 정말 삶 전체랑 연결된 아주 통합적인 활동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인규님의 그리스도인의 글쓰기를 통해서 읽기의 시작은 즐거움이라는 의외의 관점부터 글쓰기 능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 네. 또 글쓰기에 따르는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깊은 고뇌와 보람, 그리고 영감을 포착하는 방법이나 꾸준한 준비의 필요성까지 정말 당신의 지적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통찰들을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책의 저자가 마지막에 제안하는 게 또 흥미로운데요. 각자가 평생 씨름하면서 연구하고 또 글로 풀어낼 그런 자신만의 전공 분야를 개척해 보라고 권면하거든요. 아, 자신만의 전공 분야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당신의 삶이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때 당신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사로잡거나 이건 정말 내가 깊이 파고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문제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탐구하고 또 어쩌면 당신만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바로 그런 당신만의 주제 말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